네,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그리고 오프라인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학자 중에 데이비드 웰즈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지은 용기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책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일주일 내내 저 책을 제가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 책에서 데이비드 웰스는 이런 얘기합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고독감과 외로움이라고 저분은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이런 현대인들의 그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교회가 그 온 이 세상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그들을 올곧게 만져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올바른 신앙인으로 그렇게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요즘에 교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렇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모든 프로그램과 행사들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어떤 마트라든지 아니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의 교회를 이분은 마케팅에 물든 교회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에 물든 교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평안함을 주고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본질에서 교회가 벗어나다 보니까 그런 교회들은 쉽게 무너지고 쉽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분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데이비드 웰스가 이야기하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교인들의 영성을 올곧게 키워주는 그래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로 키워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마케팅 교회들 때문에 지금 교회마다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구원관이 약하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절대자임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라고 그분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멤버십도 약해졌고 그리고 교인들 간의 사랑의 교제도 올곧게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교회들로 전락하고 있다고 그분은 지적합니다. 매우 유효적절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웰스는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기본으로 빨리 돌아가야 한다고 그분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강조하는 신앙의 기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보이셨던 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량없으신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고 그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올곧게 하고 교회들이 올곧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가 이 온 세상을 엄습해서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참 힘들고 버거운 삶을 전 인류가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어려운 난관들을 이기고 급기야는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길을 가고 있었을 때 일어났던 작지만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두 부류로 나누게 되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유대인들, 헬라파라고 그래, 그걸 헬라파 유대인들, 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마다 처치의 주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초대교회에 세 가지의 사역이 있었는데 그게 기도 사역과 금식 사역과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 사역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교인들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초대교회는 매우 건강한 교회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정말 아름답게 승리하는 교회였습니다.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한 교회, 아주 좋은 교회 안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제 사역은 매우 좋은 사역인데 이 구제 사역을 통해서 또 누군가는 시험에 들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초대 공동체 안에는 주류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서 과부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구제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구제 헌금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파 유대인들 과부들에게 가는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 초대교회의 주류가 히브리파 유대인이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어렵고 헐벗고 굶주리고 사회적 약자가 된 사람들에게 구제헌금이 흘러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그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의식 있는 사람들 몇 명이 베드로를 비롯한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왜 여기서 빠져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럴 때 교회 리더들이 그걸 온전히 깨닫고 그 문제를 아름답고 귀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본 겁니다. 사랑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도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해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린 요즘에 이게 팟이라 그러죠. 이게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웁니다. 여러분들, 우리 동물들을요 잘 우리가 이렇게 사용도 하고 활용도 하고 함께 지금 반려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동물들을 잡을 때 있잖아요. 꼼짝 못하게 잡는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 토끼 같은 경우는 잘 아시죠? 여러분, 귀를 딱 잡으면 토끼는요 가만히 있습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는요 목덜미를 싹 잡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닭 같은 거는 날개를 잡으면 가만히 있어요. 강아지 같은 경우도 위아래 목덜미를 만져 해주면 얘네들이 굉장히 순한 양처럼 변해요. 여러분, 돼지는 어디 만지면 가만히 있는지 아세요? 꼬리 만지면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디를 만지면 꼼짝 못할까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질 때 그 사람은요 꼼짝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역지사지 않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내 것이 될 때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면 되는데 지금 초대교회 안에서 보면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나 좋은 구제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어려움에 처하게 됐던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소설 가운데에서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아주 괜찮은 책이 있습니다. 저 책에 보면 한 왕이 인생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하고 그 인생에 대한 그 해답도 저 책에 제시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세 가지의 질문을 해.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냐라는 걸 물어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무엇이 누구인가라고 물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이 세 가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에 대한 물음에 대답을 저 책에 적고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할 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고 묻고 대답하기를 그 내가 보고 있는 그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견지를 보면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제 앞에 있는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또 이 방송을 보는 우리 교우들, 여러분들에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말씀에 여러분들은 귀를 세우고 그리고 이 말씀에 집중해서 듣는 것, 그것이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리더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의 4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기둥,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4가지의 기둥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기본 첫 번째 기둥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거, fullness라고 하는 영어 단어, 이거는 헬라어로 플렐로마입니다. 이 플렐로마라고 하는 말은요, 차고 넘쳐서 흘러넘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의 온 내면으로부터 충만하게 흘러넘쳐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비본질적인 것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다투지 않습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고 비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압니다.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올곧게 깨달아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분쟁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날마다 교회의 부흥을 생각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며 봉사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긍정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다르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네들이 하는 신앙생활이 다르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네들이 하는 말이 날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날마다 긍정적이고, 날마다 창조적이고, 날마다 미래지향적인 언어를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리고 아름답게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의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이방 지도자들로 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령 충만한 기둥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림 없이 이 악한 세대에서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기둥이죠. 지혜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지혜는요, 헬라어로 소피아입니다. 유럽을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요, 유럽에 가면요, 성당 이름 대부분 소피아 성당이 제일 많아요. 유럽 아이들, 여자 아이들 애칭이나 이름도요, 소피아 이런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좋은 이름이죠.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요,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연구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wisdom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셔야 알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소피아 wisdom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데 사용하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아는 데 충만하다고 이야기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용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교만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말, 하나님에 대해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내 생각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타자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간구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롭습니까? 박사학위를 수십 개 갖고 있는 사람이요?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박식한 사람이요? 아닙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올곧게 깨닫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 트랜스퍼, 주권전이가 완벽하게 일어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 인격으로 온 삶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니까 우리는 충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심으로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강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또 축복하고 있는 그런 절기를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그분이 오셔서 가장 위대한 사역,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사역을 그분이 왜 감당하셨습니까? 그분은요,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감당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혜롭다는 말이 하나님의 뜻과 같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올곧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종시켜요. 자신의 뜻을 완벽하게 내려놔요. 자기 부인의 역사, 자기 비움의 역사, 그걸 케노시스의 역사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케노시스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충만하니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우는 케노시스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기둥은요, 우리는 기도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사람이 육신적으로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이 죽습니다. 영이 약한 사람일수록 기도가 약한 것입니다.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미신을 믿고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미신 앞에서 빌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만납니다. 대인관계 문제도 만납니다. 질병의 문제도 만납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도 많이고 직장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 연애 사업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특권 가운데 기도의 특권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도라고 하는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기도의 관점으로 보면요, 성경은 온통 기도의 스토리들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는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아갈 때에 홍해바다가 그네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광야 한복판으로 나갔을 때 그네들은요, 목이 말라 죽을 뻔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할 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서 샘물이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여러분, 질병들이 나은 역사가 있었고, 기도했을 때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는요, 역전의 은혜가 있어요. 기도에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신령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푸념하고 체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기도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충만한 그리스도인, 기도의 기둥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운 그리스도인,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 의학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전문가들도 아닙니다. 의학자들도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초월에 계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머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충만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죠, 지혜로 충만하죠, 기도로 충만한 이 사람들은요, 말씀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노이즈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쏟아져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입만 열면 자기 애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입만 열면 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입만 열면 성공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입만 열면 음담패설하는 사람들도 있고, 입만 열면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플렐로마의 상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면 당연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정을 예배당으로 만드는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식구들이 엄마 아빠가 함께,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할 적에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토해져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이 언어를 사용할 때,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을,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는요, 창조적인 능력들이 발휘가 됩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를 받게 됩니다. 삶에 있어서 목표를 상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방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인생을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모든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를 그렇게 채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악이 관영한 세상이고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다고 외치는 시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극도의 이기주의와 극도의 자기 중심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여전히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영의 존재들인데 그 영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지 못하고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로 채우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공허한 거예요. 너무나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풍요 가운데 빈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빠져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은둔합니다. 사람들이 고슴도청 인간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자살률도 엄청나게도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극도의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이요, 때로는 이 마음속의 고독함과 이 외로움과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미신에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 가운데 사이비 종교들이 더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에 목을 맵니다. 정치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마음 안에 있는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로는 공허함을 채울 수 없어요. 인생에서도 진정한 고독감을 채울 수 없어요. 인생의 진정한 존재, 그 존재를 채울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오로지 우리의 영적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희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가서 빛이 되어라. 너희들이 소금이 되어라. 왜냐하면 소망이 우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만 우리가 충만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기쁨을 상실한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되고 인생을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들을 올곧게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 그 아름다운 네 개의 기둥에 든든히 우리가 서서 흔들림 없이 이 세상에 어떻게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아름답고 귀하게 변화시키는 주님의 제자들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주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언합니다.